예,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로마 복음화를 향한 그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주의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정말로 복음을 오직 성경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엑스13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모든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엑스13이 더욱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우리 간사님들과 모든 각 지역의 팀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각 지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엑스설터는 전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왜 전도를 합니까? 그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이제 이 구원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있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관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정말로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오해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정말 성경적인 구원이란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최대한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단 우리 안에 구원관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구원도 바른 구원관으로서 내가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시면 또 자녀도 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말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팀, 뭐 부산팀, 우리 파주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가장 먼저는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쉬운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인데,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전도하는다 말한다 다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뭐 뭐라고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나니까 항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거의 제가 보니까 8, 90%의 분들은 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 천국을 간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거의 80% 이상 되는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물어보거든요. 아유, 형제님, 구원,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뭐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착한 일, 착한 사람, 선행. 이게 이제 구원의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타종교죠. 타종교, 불교. 영화 있지 않나요? 뭐죠? 그 영화, 신의 무슨,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무슨 지옥 나오고 그런데 극락, 그런 영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한 내용인데, 웹툰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불교에도 어떤 구원에 대한 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불교에도 나름대로의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근데 사실 불교는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을 닦아서 진짜 해탈하느냐, 이제 그런 거지 사실은. 힌두교죠. 힌두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힌두교는 참 좀 복잡한 종교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근데 얘네들은 이제 좀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환생.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여행 유튜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인도가 가장 거의 유튜버들의 여행 유튜버들의 극악한 거의 가면은 고생하는. 근데 인도는 아직도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국가적으로는 카스트 제도를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시골에 이제 집이 있잖아요. 근데 문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큰 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낮아요. 그냥 숙이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너희들의 신분은 바로 이거다. 항상 너희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엎드리고 숙이는 신분이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전생에 선한 일을 하면 그 카스트 제도의 맨 윗 단계에 태어나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나쁜 놈들은 벌레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원받고 천국 지옥이 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태어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구원관이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슬람교의 천국은 술의 강이에요. 술의 강. 강이 술이야, 술.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이슬람은 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죽어서라도 천국에서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상해. 여자들이 많대. 천국에 여자들이 많아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걔네들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과 천국관. 그리고 천주교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천주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연옥을 얘기하잖아요. 연옥 맞죠? 그죠? 연옥에 있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린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충분히 속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도 얘기해봤나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랑 좀 오래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걔네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을 가꾸고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자, 구원관이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걔네 나름대로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맞죠?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종교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종교인들의 구원,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거의 지식이에요.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구원인간의 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구절이 있죠.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자, 처음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보내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행과 어떤 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문제느냐? 아니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 걔네들은 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왜?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하면 죽어. 왜? 거기는 김정은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내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세요. 자, 성경의 그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 아니 2000년 전에 무슨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솔직하게 그게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돼. 임마누엘을 몰라. 그러면 그건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많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누구예요? 주혜 간사님이 지금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드디어 우리 1회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우리 주혜 간사님이 임신을 해서 그럼 여러분들 아기가 지금 내 뱃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겨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그 육신의 여성의 뱃속에서 생명이 생길 때 여성에게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 내 영의 주인이 됐다고 말은 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으로 얻은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스스로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해. 사실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어떤 지식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요한복음 죄송해요. 3장 16절을 제가 3을 안 쳤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일이 없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분이에요, 이분. 여러분, 이분 외에 어떤 존재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절대 여러분들 돈에 여러분 노예되시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돈을 쫓아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뭐 애들도 알아. 그죠? 영접하는 자, 꼭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제가 이 영접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접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NIV 성경에 그런가? 여러분 리시브라고 이렇게 해석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여러분 리시브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을 열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즐기지 않느냐. 그러면 영접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한대요. 주.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며? 믿으며이라고 하나요. 믿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승자복의 뭐다? 주인인 것을 정말로 내가 마음에 믿고 고백을 해야 뭘 받아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이른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승자복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 죽었구나.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뭐래요? 믿지 않는 자. 그럼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데 여러분 말로만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진짜 이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막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었어. 이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진짜로. 제정신으로 못 쓴다고 해서 미쳐서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 모든 것 드릴 수 있어.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팔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누가 팔라고 해서 팝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을 하는데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한 99%는 다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미쳤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 땅 팔고 집 팔고 다 그냥 내놓는 거야 사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지식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삶이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주인입니다. 결국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지난주죠. 지난주. 이 주일부터 이제 할부가 시작되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6월 3일 날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73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100만 명 전도 대회를 했어요. 혹시 기억은 나시는? 왜냐면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사실. 근데 그 100만 명 전도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사모님이 되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냥 끝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비전과 삶을 바꾸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도 변화도 안 돼.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 2023년 50주년 되는 해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래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드님 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상암 경기장에서 월드 경기에서 이제 50주년 그 대회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설튼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영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영.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영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인이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혼의 영향이 가잖아요. 혼이 뭐예요? 정신, 생각, 마음, 의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육신도 바뀌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겠다고 순교하고 예수 믿겠다고 모든 재산 다 팔아넘기고 예수 믿겠다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거.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미치겠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게 수예배도 드립시다. 금요일도 드립시다. 새벽 예배도 드립시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일 예배는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 그러니까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주일 예배였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 텀이 있잖아, 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편하려면 죄송하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한 3, 4시 후에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요. 쾌락을 위해.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주일 정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주시 성수는 될 수 있습니다. 주시 성수. 근데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주일 성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더 죽었어. 이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가 뭡니까? 내 삶을 다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드렸어요. 오후에는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저 집에서 그냥 쉴래요. 여러분 이러면서 집에서 쉴까? 안 쉬어요. 놀러 다니죠. 카페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터튼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우상의 짐을 먹는, 여러분 우상의 짐을 먹는 게 뭐가 얼마나 크게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뭐 술 담배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3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야 너가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교회만 무슨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무슨 뭐 중직 타이틀만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 했죠? born again이라고 했잖아요. born again. 다시금 뭐 한다?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죄된 삶, 마귀의 종된 삶, 마귀 따라 사는 삶은 이제 나는 죽었어. 그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래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다 완전히. 아니 어떻게 옛날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 옛날에 욕 실컷 했어. 그러면 한 번은 줄여나가야지. 그게 구원받은 자지. 아니 옛날에 욕하고 지금 욕 똑같이 해.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아니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옛날 유명한 책 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잖아요.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장발장이 뭐 도둑질 해가지고 뭐 감옥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느 성당이죠, 그때는 성당에서 뭘 훔쳐. 근데 여러분들 또 감옥 가야 되는데 거기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신부님이 이건 내가 준 거라고. 그곳에 이 사람이 감동을 먹어. 이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소설 얘기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옛날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똑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물은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럼 쉽게 말하면 물은 뭐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 보혈이란 말이에요.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나를 덮어야 돼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지식적으로 안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고서 자녀들을 가르쳐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얘네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돼. 저도 내 자녀들이 3명 있잖아요. 물론 저도 가르칩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 자식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 자식이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안 하고 아니 무슨 뭐 그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지. 근데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애들을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잘 되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여러분 절대.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점점 이제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니 둘째가 이 금요일 날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좀 이상한 선생님인가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준대요.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는데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 구미예배 가야죠. 구미예배 끝나면 거의 10시인데 그리고 토요일 날에도 이제 아침에 공부할 시간 잠깐이고 토요일 날 이제 한 1시부터 거의 밤 7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돼요. 또 그때 또 이제 뭐 공부 좀 하다가 또 자면 또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오후 한 4시까지는 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도 학교 숙제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보내지. 그냥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가게 하잖아요. 왜 뭐 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 더 시간을 쪼개서 너가 해야지. 하나님이 시간을 빼서 하면은 그거는 차라리 공부하지 마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부모님들이 이것을 모르면 아 그래? 아, 뭐 토요일 날 연습하는 거 그냥 가지 마. 뭐 그거 가서 뭐 공부해. 아니 뭐 오후 예배 그거 가지고 드리냐? 그냥 오전 예배 드리면 되지. 요렇게 가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구원인데 그러면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제 땡이에요.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걸로 내 인생의 끝인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남은 삶이 있습니다. 남은 삶.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힘쓰라 나와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지만 나도 내가 할 것은 해야 돼.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안 모여요. 죄송하지만. 이단들은 막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주님이 오실 게 징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가 오는 새벽에 아마 오실 것이다. 왜? 가장 그때 교회에 사람이 없잖아. 아마 비가 오는 새벽 예배 한 5시 반 정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옛날에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아니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비가 오는 수요 예배 한 7시 8시 사이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이트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 나이트 술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 그때 주님이 빵 빠라방 오셔. 근데 술 마시다가 주님이 오시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좁은 문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예배 안 하는 사람. 좁은 문은 예배하는 사람. 넓은 문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좁은 문은 기도하는 사람. 넓은 문은 전도 안 하는 사람. 좁은 문은 전도하는 사람. 그게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을 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대. 왜? 아니 마귀 새끼가 가만히 내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나의 구원, 천국을 소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몇 명이나 받았는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워가는 거 이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쓰라는 이 단어가 막 고되고 힘든 게 아니야. 이거는 축복이야. 그래 내가 힘써야 돼.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려고 해. 그럼 미래를 정말로 내가 바라본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배소 4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옛 사람,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작은 것들,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10년, 20년 되도록 인간은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중에서도 마귀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나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남은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 고린도서 10장 31절과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뭐를 위해 살라?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남은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우리의 모습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일 예배 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일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그러니까 나도 그 은혜를 받고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건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인은 종교적인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 나왔으면 뭐 다음 주 어디 가면 안 나와도 돼. 이게 종교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종교 의식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야. 관계.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오니까 무슨 누구 권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주의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하루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합니다. 저희 가정.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안 해요. 뭐 TV, 뭐 핸드폰 안 합니다. 그날만큼. 최소한 그날만큼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놀러 가고 싶다? 죄송하지만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구원받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제 천국에서 끝내야 되죠.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어디를 보냐면
우리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뭐 여기 이게 지금 신처지가 말하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 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인데 이게 무슨 뭐 이건 어떤 우리가 사는 아라비아 숫자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근데 이제 뭘 보시냐면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루고 있어요. 순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살아가는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더럽혀진 신부가 되면 신랑과 결혼 못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는지 내가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한 자들이 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야 신부. 여러분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죄악과 싸워 세상과 싸워 나의 육신과 싸워 여러분 이겨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죄와 싸우는 게 쉽나요? 세상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나만 교회 나오는 거 쉽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뭐 미안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얘네들한테 뭐 먹이고 마음껏 먹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좋은 거 입히지 마음껏 뭐 놀러 가지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무슨 뭐 힘들어서 눈물 그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마음 아플 때도 많고 정말로 내 성질이 와 진짜 주님 나를 얼마까지 나를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할 정도로 내 성질이 죽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훔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다 7교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회개해라. 회개를 말씀하세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고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나 이단들이 간혹가다 아유 한 번 구원했으면 한 번 회개했으면 됐어라고 얘기하는 절대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서 그 뭐예요?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세족식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 가룟 유다에 대한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발 안 닦인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나랑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 그럼 나 다 닦아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 닦을 필요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뭐 원죄 조상죄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자범죄는 회개된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메시지, 계시록 2장 3장에 그 뭐지 일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 첫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네가 양다리 걸친 거 회개하고 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겨라예요. 이기라. 이기는 자가 돼. 여러분 항상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다. 근데 이기는 자의 축복이 먼저 와서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다 이기는 자는 무슨 뭐 하여튼 다 천국이야. 다 천국.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랑 도대체 얼마나 상관이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회개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기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그러면 성령께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여러분 뭐 세상에도 놀러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골프 치러 가라고 해요. 예배 안 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자, 세 번째.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13장 8절에도 10절에도 그렇고 계시록 14장 12절 한 절만 읽어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니라 시키는 자니라.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이것을 외치면서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네가 하라고 한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해.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래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로받을 때인가? 여러분, 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죄에서 나와야지.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대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죄 속에 있는데 그래도 나 위로해줘. 나 우쭈쭈 해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길 원해. 여러분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너희들이 죄 속에 있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있으면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넌 저주밖에 못 받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핍박이 오든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이죠.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정말입니다.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뭐예요?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안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창창창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막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 누구의 오해 정말 나를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때려치게 만들고 싶고 막 진짜 막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앞으로 목회가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저도 어머니 목회를 보고 수많은 중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욕하고 막 별의별 문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쳐다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신 우리 엑시설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 엑시설틴을 세우셔서 우리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걸 정말로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야 너무나 이것이 축복임을 내가 알아야 내가 진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엑설팅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남겨진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이 된 영혼 잘하였도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시설틴을 운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 간사님, 그 위에 모든 우리 임원들, 모든 우리 회원분들, 살아가시는 모든 현장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건강하세요. 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